오늘 예배 드리며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앞에 서 있다 보니까 표정 살피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비 오고 오는 길이 좀 많이 힘드셨나요? 지쳐 보이셔서 지난주 오늘 그래서 일부 예배 좀 다른 때보다는 더 오셨는데 아마도 이제 비 안 올 때 교회 빨리 와서 예배 드리고 가야겠다 생각하신 분들이 일부 예배 드리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는데요. 지난주에 좀 마음이 이리저리 좀 번잡해서 이렇게 말씀 준비도 좀 안 될 때는 그냥 책 하나 들고 나가서 조용한 동네 카페 찾아가거든요. 사람 없고 음악 조용한 곳에. 사실 그 시간이 손님이 좀 있어야 되는 저녁 시간인데 손님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카페는 아닌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책을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사실 뭐 손님도 없어서 카페 주인 되시는 분은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혼자 이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커피도 사실 그렇게 썩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다시는 좀 안 오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프랑스 과자 하나를 저에게 담아서 이거 드시면서 이게 책 보시라고 그 말 한번 그 한 대 받게 되니까 갑자기 커피가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도 한번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영화 보거나 혹은 뭐 야구 구경 같은 거 하기 위한 이벤트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부르심 가운데 한 가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서론이 길었지만 우리 동서남부 우리 좀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부름받아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벌써 다 준비하고 계시네요.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 나눌까 오늘은?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시냐라는 질문이 사실 우리가 주 안에 평안을 나누는 그런 물음이죠. 오늘은 왕이 오십니다. 이사야서 19번째 시간 얼굴 좀 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긴 합니다. 2006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 그 Facing the Giant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믿음의 승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봉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뭐 몇만 명 보지 않았어요. 기독교 영화입니다. 이게 주인공이 고등학교 럭비 팀 코치인데 이제 그 실력이 없는 팀이 이제 자신들의 잠재력들을 발견하고 이제 우승하게 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 코치가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미 기죽어 있는 그 아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365번 나오는데 너희들 왜 성경에 365번 나오는지 알겠니? 그것은 바로 날마다 두려워하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 대사로 이야기하면 참으로 멋진 그러한 말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365번은 아니에요. 두려움에 대한 단어, 그분은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얼마나 나오나 검색을 해봤더니 요새는 뭐 그런 검색 툴이 너무나 좋으니까요. 400번 나오고요. 두려움에 대한 단어가.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는 100번, 그리고 우리말 성경,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은 81번이 나옵니다. 여기다 이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까지 좀 합치면 상당히 많은 수의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많은 표현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일 것 같은데 되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을까? 뭐 단순하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간에 우리의 삶에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가득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 친구 목사하고 오랜만에 좀 문화생활 해보려고 연극 하나를 보기로 했습니다. 보통은 제가 아내나 가족들하고 이제 그런 연극 같은 거 보러 가는데 이거는 2인극이고 좀 이렇게 흥미있어할 주제의 연극이 아닌지라 이게 유신론 논쟁에 대한 연극이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와 제가 뭐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죠. 유신론을 대표하는 C.S. 루이스와 그리고 무신론을 대표하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둘이 이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유신론 논증을 하는 그러한 연극이에요. 제가 원작 도서를 워낙 재밌게 읽었던 터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제가 뭐 실존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을 지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유신론자에서 무신론자가 되어진 그 삶 가운데, 그 첨예한 논쟁들 가운데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이 있었다면 그들이 동일하게 이제 동의하는 내용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은 유신론자나 무신론자나 동일하게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저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 가운데 막연한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아무 문제 없는데, 요즘 정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막연하게 이유 없는 좀 염려와 불안감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이유 모를 이러한 불안감에 대해서 저에게 좀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어떠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우리의 두려움은 커져만 가는 것이죠.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에 보면 그 현관에 쓰여진 문구 가운데 변한다는 것 말고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게 사실 서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앞으로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은 변할 것이고요. 도리어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세상은 급하게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제 안팎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이야기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 모두의 중요한 직면하는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나도 모르는 두려움의 이유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그때에 우리는 교회를 향한, 그리고 주의 몸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잃고 헤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위로를 전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작 보죠.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 하나씩 불러냈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채워진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임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어 언제나 말씀하실 때마다 수도 없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정신없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면 어느새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도 다양한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실 터인데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좀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두려워하여 의심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 두려움에 대해서 강하게 경계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성도의 삶의 이 두려움은 바로 그 삶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두려움의 문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조차 한순간에 잊어버리게 되어지고요. 심지어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구원의 기쁨조차 우리 가운데 너무 쉽게 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좀 자유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막상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이미 그 말씀에 대한 의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찾아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열심 내고 잘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언제든지 이 두려움의 문제에 사로잡힐 수 있다. 단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면 염려와 짜증과 무기력화, 그리고 그 모든 걱정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고, 그 순간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어도 힘든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떨어져서 바벨론이 망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복권에 좀 당첨이 되어지면 내 삶이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혀 역전되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런 현실 가운데 내일이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 결과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현상을 뛰어넘어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그 두려움, 그래서 그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고 위축되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한 메시지로 위로를, 격려를 건네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당연하게 채워져 있는 이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리시면서 그 첫 번째 단계를 설명하시는데, 그 두려움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생각하기입니다. 바로 너희의 과거를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렴. 사람들이 막상 두려움을 잘 다룬다라고 생각하지만 두려움을 다루는 일반적인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보통은 망각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 두려움의 현실을 회피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답이 되어지겠습니까? 그 내시경, 대장 내시경 받고 갑자기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러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걱정이 되어집니까? 근데 그 병원에서 조직 검사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이거 잘못 온 전화겠지, 이거 동명이인이겠지 하고 외면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타주 이야기 아시죠? 타주가 도망가다가 지치게 되어지면 풀숲이나 땅에 머리를 이렇게 박는다고 이야기하죠. 나를 쫓아오는 것, 나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내 시선을 막아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외면하고 내 눈을 감아버리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 사실 읽지는 않았는데 뒷부분 보면요, 17절과 21절까지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취했다, 너희가 독주에 취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술 취한 이유가 정말 술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금 상황이, 두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이 바로 독주에 취한 자와 같다. 그들의 현실 도피와 망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잊는 것 말고는, 현실이 답이 없으니까 그 현실을 잠시 잊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다른 방법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너희들 답이 없다면 너희의 지난 과거를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겠니? 너희의 과거를 생각해 보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두 번이나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에 보면 비유가 나와요.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가 나옵니다. 2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반석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묵한 구덩이는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석에서 떼어낸 돌조가 우묵한 구덩이에서 퍼낸 그 흙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너희인데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너희가 한 민족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에 비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있게 되어졌다. 그 아브라함을 부른 자가 바로 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도록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2절 말씀에 보면 특별한 표현 하나를 사용하세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다. 이거 진짜 아무도 없을 때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의미상의 번역을 하면 혈혈 단신 정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닐 때에 그가 너무나 초라할 때에 그를 불러내셨다. 그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가상히 여겨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의 그 표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해석할 때마다 스데반 집사님이나 바울 사도나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 갈대아 우르에서 그것도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러던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장차 너를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할 터인데 너에게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거 75세에 약속받고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75세에 이 약속 받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아브라함 고작 아들 하나 얻을 때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에 아브라함이 뭐 믿음 가운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무수히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가 흔들렸다라는 것은 그가 두려워했다라는 것인데 도리어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이 흔들린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흔들리게 되어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나름의 어떤 합리적인 답을 찾아내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 아들이 없으니 종들 가운데 똑똑한 종 하나, 신실한 종 하나를 취하여 나의 후계자, 나의 아들로 삼아야겠다. 사라와 내 사이에서는 더 이상 아들이 이제 자녀가 가능하지 않으니 이제 좀 다른 여자를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실수를 바로 잡으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많은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답이 없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시작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에서 떼어낸 한 조각, 흙에서 구덩이에서 퍼낸 한 흙밖에 되어지지 않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있지 아니하느냐.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두려워 말라 하신 그 하나님, 오늘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찾아와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와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저는 참 좋아하긴 하는데 15장 말씀 좋거든요. 창세기 15장 말씀 그 현장 한번 보도록 하시죠.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도 없고 땅도 없고 그냥 좀 잘 살게는 되어졌는데 여전히 내일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어떤 가장의 괴로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 따라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해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텐트죠. 땅이 없으니까 뭐 집을 지을 수 없고 그냥 텐트에 틀어박혀서 어두운 텐트 가운데 밤이니까 별이 보이니까요. 그 어두운 텐트에 틀어박혀서 홀로 되어 있는데 그 홀로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는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15장 5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아브라함을 먼저 텐트 밖으로 데리고, 잘 들어주세요, 방송실.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두운 텐트 안에서 오늘의 문제를 곱씹어봐야 숨만 막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텐트 밖에 나가 그 들판에 서게 하시는 일입니다. 마침 이렇게 저녁 아무래도 팔레스틴 기후에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벌판에 서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좀 시원한 숨을 제대로 내쉬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가 이것에 좀 몰두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하나님 그저 뭐 거창한 이야기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내가 이 일을 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실 때 참으로 세심히 그 사람을 배려하시고 그 사람에게 딱 맞게 일을 하십니다. 문제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 그래서 홀로 그 장막 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그 문제부터 나오게 하시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 뭐 지가 뭐라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집 나간 탕자가 망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원동력이 무엇이에요? 스스로 돌이키잖아요.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지, 내가 돌아갈 집이 있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으로부터 그의 발걸음이 아버지를 향하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심지어 내 남편, 아내조차도 내 자녀조차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내가 혈혈단신 홀로 되어졌다 여겨지는 그때에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어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홀로 되어진 우리를 어두운 그늘에서 이끌어내시어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어 오늘의 모든 초라한 시작을 위대한 결말로 마무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위로 회복이 시작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그 말씀이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으나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을 그 동안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야기들, 성경에 단편적인 스토리들 알잖아요. 그 젊은이들,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대부분 귀족들이거나 잘 나가는 사람들, 기술자들,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들, 젊은이들.
일할 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바벨론 제국으로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니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예루살렘은 더 황폐해져 갔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이미 황폐해진 그 땅을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위로하시겠다. 그럼 이 위로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고쳐내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근데 시제가 재미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되어진 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이미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 이미 하나님의 땅은 복구 작업이 시작되어졌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황폐한 땅을 고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말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황폐해지기 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준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차가 계속해서 고장나서 정비소에 맡겼어요. 이제 폐차 직전의 차였는데 정비되어 나온 차가 새 차가 되어져서 나온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실패한 것을 고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당신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회복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회복되어지는데 그 회복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회복은 그냥 예루살렘이 잘 나가던 때를 뛰어넘어서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만들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잠시 멈추어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망가진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고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일이죠.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오늘의 이 시간을 잘 견디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메말라지지 아니하도록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요, 말씀 붙잡아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보다 선명하게 말씀드리면,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뭐래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 말 들어라. 오늘이 너희에게 소망이 되어지지 못하고 적응강하고 너희는 너무나 약하고 객관적인 상황 전부가 너희의 실패를 이야기할 때 너희는 상황 보지 말고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희는 내 말 듣고 내 말을 붙잡아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깊어지면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너무나 힘겨울 그때에 시편 119편 17절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소망 없는 그때 여러분의 소망이 바로 주의 말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끊어질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받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나?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도리어 인간적인 가능성이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게 집중해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나에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방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기 율법과 공의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말씀 좀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좀 읽으셔야 합니다. 고난의 때는 여러분 그때만큼은 세상 소리는 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하는데, 그래야 여러분 말씀 속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우리는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나의 적당한 액세서리 같이 고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에 새겨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회복,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두 가지 당부를 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세상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들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함께 동시에 붙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게 되어지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없으면 언제나 우리는 세상의 판단과 비방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었죠. 이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고쳐놓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그 말로 사람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적어도 세상의 판단에 여러분도 너무나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 비교의 대상에 여러분 자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크게 문제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세상의 음성도 듣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선택도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도 되어집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냥 버틸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그런 폭풍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에는 여러분 양자택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세상 소리를 듣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점점 더 세상에 기죽게 되어질 것이고, 점점 더 이 세상은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냥 제 경험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목사인 저도 힘들면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는 원래 따지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냥 힘들면요, 그냥 힘드니까 그냥 단순하게 제가 그냥 결정을 해요. 그때는 성경 많이 읽어요. 말씀을 그냥 많이 읽어요. 억지로라도 많이 읽습니다. 사실 저는 몸이 지치면 마음이 지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지치면 몸은 더 빠르게 지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마음과 몸이 지치게 되어지는 순간들 분명히 있잖아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그때는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분, 어려운 환경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알아요? 그 어려운 상황을 침투해 들어오는 마귀의 방해 공작이 우리가 훨씬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데, 그 마귀의 방해 공작은 대부분 사람들의 판단이나 독하고 악한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에 무너지게 되어지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여 내 마음의 방어벽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오늘의 현실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한다. 어둠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말씀 읽을 만한 감정이 아닐 때 말씀 읽으셔야 돼요. 기도할 생각이 전혀 없을 때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당장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어둠 가운데 우리는 길을 찾아 나오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지럽고 힘겨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의 좀 기도에 힘이 붙고 지혜롭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현실과 함께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바벨론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바벨론 너희가 대단하게 보이지? 이거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다. 좀벌레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니 이것들이 너희의 삶을,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지 못한다. 어디나 여러분 가면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 환경들이 있습니다. 말로 여러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 그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오늘 나를 죽일 것 같이 힘들게 만들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거품과 같아서, 버블과 같아서 사실 바람 한번 불어와도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불필요한 영적인 거품들을, 불신앙의 거품들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분별력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내게 들려오는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있게 묵상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 모든 말들에 힘을 실어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광고 하나 봤는데 재밌는 광고였어요. 그 자동차 그 유리 코팅제 광고였는데 그 자동차 유리 코팅제 바르니까요 파리가 날라와서 그 유리에 앉았는데 미끄러져요. 이제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싶긴 한데 저는 나름 이게 오늘 이 원리에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코팅하면 우리의 삶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모든 거짓된 말들은 힘을 잃고 땅에 반드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메워 놓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만이 오늘의 여러분을 위로하고 그 말씀만이 오늘의 여러분을 살려내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정말 두려울 때는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건져내셨는가를 기억해내세요. 그래야 우리가 두 번째 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데 그 두 번째 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더욱더 많이 좀 단단히 좀 채워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진대요. 12절 말씀 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너희를 위로하기 위하여 있다. 근데 이 위로는 구원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의 누에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평강 주어져야 되는데 그 샬롬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하늘의 위로가 내게 임하여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에 그 하늘의 위로가 임하지 못합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자꾸 세상의 방법 따라다니고 사람들의 위로를 쫓아다니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는데 왜 너희는 곧 풀같이 말라버릴 이 땅의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 생각에는 바벨론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다. 바벨론은 내가 넘을 수 없는 성벽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목과 같지만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은 이내 말라버릴 풀과 같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 너무나 쉽게 망합니다. 페르시아에 너무나 쉽게 망해버려요. 그러니 바벨론의 힘을 너희가 더 이상 의지하지 말아라. 시편 56편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여러분 두려워질 때 있다고요. 사람이 두려워지고 환경이 두려워지고 세상이 두려워질 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뭐 어찌하겠어요.
이게 사실 목사도 이게 참 그래요. 믿음의 시선 잠깐 놓치고 말씀 놓치게 되어지면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결국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그렇게도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나와요.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영적인 무기력에 영적 침체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우리가 오늘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적이 언제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잊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죠. 왜 너는 나를 잊었느냐?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신경을 온통 집중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 너무나 신경 쓰고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나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드문드문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진 결과가 오늘의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단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시선을 떼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어떠한 능력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 되어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비법 알려드릴게요. 좋은 믿음 한순간에 흔들어 버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예배 시간 줄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 좋았던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줄어들게 되어지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은 어느 순간 사라져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도 금방 위축되어지고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능력의 주님 바라볼 때는 물리 법칙을 뛰어넘어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지만 잠시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시선을 떼고 주변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신경 쓸만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내 파도에 휩쓸리게 되어집니다. 다음 얘기가 다행이잖아요. 물에 빠져서 헬프미 하니까 또 주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아야죠. 주님 바라볼 때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는 또 넘어지게 되어지는구나. 그럼 내가 조금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겠다.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하겠다 결단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나에게 이 문제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오늘의 나에게 이 문제는 나를 그냥 휩쓸어버리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다른 문제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가벼워진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퍼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인데 이것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함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나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벨론 두려워할 만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바벨론은 있어요. 나의 바벨론 바라보며 우리는 무서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바벨론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세상을 만드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에 어느새 내 두려움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지고 그 순간 바벨론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14절 보세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때문에 너무나 두려우니까 여기서 내가 죽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이 포로 되어져서 내가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걱정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너 여기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충분히 두려워할 만해요. 우리의 현실은 충분히 염려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가정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닙니다. 모든 부정적인 상상은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망하고 무너지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구원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리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어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겠느냐?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골리앗보다 더 좋은 칼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십니다. 애굽의 군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러분 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다 자체를 뒤흔들어 뒤집어 엎어 그곳에 생명의 길을 만들어 내시잖아요. 게다가 밤새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땅이 많은 땅 되게 하시오.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좀 크게 믿으셔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역사를 바꾸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되 게임의 법칙 자체를 바꾸셔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눈앞에 바벨론 두렵죠. 저도 생각해 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 바벨론이 무엇일까? 두려워할만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벨론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하나씩 퍼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전 이 말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 받았는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첫 번째 말씀드렸죠.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오늘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이 말씀, 아이고 참 보세요. 네가 내 백성이다 내가 말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의 입에 나의 말을 주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고 그것을 위하여 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였다.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이 참 뼈아프게 아픈 순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버겁게 만드는 바벨론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을 잘 견디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이 그늘이 되시어 우리를 덮고 계시대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덮으셨기에 그 보혈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는 단순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가 가장 눈물 나도록 감사한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고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지의 일관 동일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도 초지일관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못 믿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어느새 우리의 삶에 깊은 두려움의 구덩이를 파 놓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래서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시되, 당신의 그 위로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감싸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해 내셔야 돼요. 말씀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받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어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시는 분들, 저는 얼굴만 봐도 알거든요. 지난주도 그리고 또 여러 번 저에게 기도 부탁하신 것들 풀리지 않아서 그것이 나의 바벨탑 되어지고 나의 바벨론 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참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되어진, 그래서 어느새 메마른 가슴으로 간신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내가 힘들게 이 광야길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세상의 온갖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에 마음 다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초지일관 당신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고 살려내십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에게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유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느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다시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내 안의 두려움을 끊어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게 하시어 내 인생의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주의 말씀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 나의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봄으로 나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진하게 전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해내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하는데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돼요. 오늘도 말씀으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죠.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나의 두려움을 책임지신 하나님 믿고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승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아버지 주님,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시되 날 건지신 그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임을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아버지 모든 두려움 하나님 자유케 하시되 오직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아버지 이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응답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물 드린 주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환경과 소유에 나의 삶이 달려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직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믿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큰 힘과 용기, 위로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 교회 문 나가서 다시 살아가게 되어질 터인데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가지고 다시 이 예배당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의 두려움이 깊어지는 그 시간 나의 삶의 말씀으로 찾아와 위로하여 주심으로 나를 다시 살려내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더욱더 예배의 자리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주님 아버지여 앞에 나와 주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로 이 시간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